할렐루야. 예, 이렇게 나라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 새해에 우리 찬송가 부른 2절에 나오는 대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더 경험하시는 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로 3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취하게 하는 잔, 또 무거운 돌이 된 예루살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절 주 가사 중에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자세히 보니까 Gentile and Jews, 이방인과 유대인이,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깨닫고 또 이렇게 찾는 중에 영어 찬송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누리겠네. 올해가 그 결정적인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종종 선견자라고 불리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는 예측과의 연결을 강조할 때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인 탐구로 알 수 없는 일을 알기를 원할 때는 본능적으로 선견자에게로 가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사환의 경우를 봅니다. 6절에 보면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누구겠습니까? 사울왕의 사환이 사울왕에게 선견자 사무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예수님도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다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I am he. 내가 그인 줄. 이상에서 소개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성취가 예언의 최종적인 해석자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역사적인 성취가 예언의 최종적인 해석자이다. 예언의 최종적인 해석자이다. 그 예언이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때는 그 일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그 히스토리 속에서 일어날 때 바로 그때부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 즉 내가 그 I am he 이시라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근본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결코 우리가 옳았다거나 우리가 만든 도표가 다른 사람의 도표보다 더 정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을 통한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만이 미래사를 아시며 그분만이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이미 이 진리를 말씀하셨음을 입증하는 데 근본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죠.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또 1967년 6월 전쟁을 통한 예루살렘 탈환 이후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또 12월 중순에 우리 김정철 감독님의 마틴 루터의 두 얼굴 영화 상영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미리 선견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9절 하반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무엇을 알리며요? 종말을 알리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포했지 않습니까? 지금 박 목사님 언급하신 대로 온 세계가 들끓었고 이 시간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워싱턴 정가 이외에는 찬성하고 지지하는 나라나 세력이 거의 없죠. 반 트럼프 대표 언론인 CNN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트럼프의 그 선언, 결정을 맹렬하게 비난했죠. 더구나 하마스는 트럼프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비난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트럼프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일간지 TV는 거의 다 강한 비난을 쏟아냈고 심지어 기독교 일간지마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트럼프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여간 거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가 비이성적이다, 미치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또 트럼프가 정신 이상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철회를 위한 결의안 UN 안보리에서 미국은 물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우방인 영국, 프랑스마저 찬성편에 섰습니다. UN 전체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찬성편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섰을까요? 기대도 안 했죠. 찬성편에 섰고요. 기권편에라도 섰더라면 니키 헤일리 대사의 칭찬도 받았을 텐데 기권편에도 서질 않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에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마저 이 트럼프의 선언에 회의적이고 심지어는 트러블 메이커, 미친 사람 이런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사역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성경을 진실로 계시된 말씀으로 믿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고 또 이스라엘이 선민됨을 믿고 성경을 구속사의 기록으로 믿고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는다면 트럼프의 선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언으로 온 세상에 들끓고 기독교인마저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의 실현이라 보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를 통해 오늘날의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가져오셨으면 스가랴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또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한 10년 전만 해도 세계는 이스라엘을 우호적인 국가로 인식했습니다. 유럽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자,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세계는 이스라엘보다 이슬람 편에 서 있는 진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세계 언론들을 필두로 오바마 심지어 유엔까지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존립의 근거가 없는, 출발의 근거가 없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선동하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발표에 모든 민족,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스가랴의 예언이 기록된 지 2535년 만에 성취되는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을 드는 자는 국가든 계위든 크게 상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돌아보면 작년 2017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마지막 시대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이루는 해였다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벨푸어 선언 100주년의 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건국 UN 181조 결의안 통과 70주년의 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탄환한 지 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탄환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바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곧 이방인의 이제 발에 밟히는 날이 오고 기간이 좀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벗어남을 바라보시며 예언하신 것이죠.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8장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우리 김종철 감독이 예루살렘 수없이 가면서 이런 광경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이런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받는 시대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예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스가랴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라. 나라가 나누일 것입니다. 두 국가 해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가랴 12장 3절입니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분명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들 것입니다. 세 번째, 스가랴 14장 설명인데 두 번째,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또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로부터 16절. 그리고 네 번째, 스가랴 14장 3절로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곧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의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5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멘. 또 예스겔 38장 1절로 6절 아메겟돈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지명 나라 민족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곡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역사적 전천년설 또 천년왕국을 믿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은 오늘의 다음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2절에 곡은 러시아를 가리키고 또 3절에 메색은 모스크바를 가리키고 3절에 투발은 토볼스크를 가리키고 6절에 바사는 이란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또 도갈마는 터키와 아르메니아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시초부터 종말을 말하고 지금 러시아, 이란, 또 터키가 친미였는데 갑자기 왜 또 이렇게 친이란으로 돌아갑니까? 러시아, 이란, 터키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그 키비 기도 제목에서 이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좀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기도 하고요. 이게 자꾸 뒤집어지긴 합니다만은 지난 2일 날 이스라엘 의회는 예루살렘의 일부를 분할해 팔레스틴 등 외국에 양도하려면 의회 전체 3분의 2 이상을 찬성해야 된다는 개정안을 64대 52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20석인데요. 80석 이상이 되어야 예루살렘 분할해서 팔레스티나 외국에 주는 것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기존 법은 과반수 61석만 찬성하면 됐는데 이것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일단 고무적인 거 아닙니까?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 영토선을 재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은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제 생각에 이것은 시편 102편 13절 16절의 성취라고 봅니다. 시편 102편 13절 16절. 제가 이 성구를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오늘 아침 찾으려고 해도 나오질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나오면 시온을 찾으면 돼요. 시온인 거를 나는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고 시온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취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회복 사역자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성경에 계시된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 확증하시고 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70장 2절 가사대로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입니까?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예언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의 해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70주년의 해입니다. 따라서 벽두의 IMN 신년 감사 예배에 모이신 모든 이스라엘 회복 사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예루살렘을 천년왕국의 수도로
완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와 왕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더욱 연합하여 일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욱더 우리가 다짐하고 연합하고 헌신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종만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신실하시며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또 예수와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난리와 거기에 대한 왜곡된 보도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 부른 대로 예수와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증거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4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2018년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여 신년 벽두에 IMN 이스라엘 회복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사오니 저희들 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이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또 거기에 대한 왜곡된 보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증거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해는 한국의 교역자들의 심령에 굳게 뿌리내린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의 진영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믿고 체험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부주요 왕이 되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